우리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부활절 청소년분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신 부활의 날입니다. 저희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찬양 하시면서 주님의 오심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반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을 항상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다시 사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또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다음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번 주에 저희 다 같이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비록 드럼은 없지만 저희가 신나는 박수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대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에니 예수 편안한 빛이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심을 믿으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온갖 옷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대신해 고통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같은 크기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순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게요. 기도하지 않았던 죄, 주가 값없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았던 죄, 사람을 미워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테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늘 감사하며 주가 주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 키워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랜만에 학교를 가서 생활에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힘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도 주님의 힘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전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때 성찬식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 나눔을 할 거예요. 11시 10분부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건데 장소는 예배 끝나고 반별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소년부 찬양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악기, 싱어, 워십이고 문의는 이용은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끝이고요. 홍서연 친구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오늘 또 특별한 주일이니까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저 보시고 한번 웃어 볼까요? 저도 미소가 어색한 사람 중 하나이긴 한데요. 한번 웃어 봅시다. 한번 웃으면서 여러분 그대로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땐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그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또 정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예배 배치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이제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 안 감고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네, 내려주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 감고 다시 해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번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는 게 나는 믿겨집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죽은 사람의 부활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서 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는가라는 것과도 분명하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 때는 또 청년들까지도 못 믿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많았을까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 당시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강하게 전파했는데 반대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상이 유행했었냐면은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 철학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되게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기쁠 것 같습니다.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두 가지의 감정이 다 있었을 텐데 이 철학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죽음은 즐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결한 나의 영혼이 이제 부정한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해방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멍청한 일처럼 들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금 굳이 영혼이 그 육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상에서는 결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반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가 약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쏟습니다. 일생을 여기에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했다가 못 나눴던 분인데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원래는 예일대학교에서 법학과에서 석사까지 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일대 어딘지는 아시죠? 고등학교 친구들 특히 거기서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기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예수의 부활이 허구임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만 영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영상 이해되셨죠? 영상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첫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처형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초기의 기록들, 초기의 다양한 기록들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한다. 그 세 번째 기록은 뭐였을까요? 세 번째 이분이 얘기한 증거는 그렇죠. 비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그쵸 증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넘어선 다른 기록들이 그걸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이분이 과학적이고 나름의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쵸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실제고 있었던 일임을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까지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 역시 나중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여러분, 제가 항상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도 자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1년 중에 부활주일이 가장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눠도 이 부활이라는 주제 자체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 똑똑하시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막 연구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서 해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오늘은 이번 주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드라마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드라마를 조금은 줄여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고 올해 거의 안 봤는데 몇 주 전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하나를 봤습니다. 김지연하고 이제 그 김수현님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제목 아시나요? 이거 다 보시네요. 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내용은 몰라요? 그렇죠. 중요한 단어 다 나왔어요. 3년 나오고 이혼 나오고 또 뭐 있을까요? 단어? 그렇죠. 기억이 안 나고 병이 걸리고 그렇죠. 제 아내인 김지연이 굉장한 재벌가의 사람인데 굉장히 조금 난치병에 걸립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3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김수현 남편 김수현님과 이제 있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뭐 얘기하라고 하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신앙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드라마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수현님과 김지연님의 케미가 조금 좋지 않은 편이지만 진짜 미쳤습니다.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진짜 미쳤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좋은 케미 중에 하나는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진 커플이죠. 맞아요. 사랑의 불시착. 통하네요. 현빈과 아내분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손예진. 굉장히 드라마에서도 아름다운 케미를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능가하는 케미가 이 눈물의 여왕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아마 전체 일주일의 드라마 시청률 중에서 아마 상위 3개 안에는 탑3 안에는 들어가는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파이가 이 주연 배우들의 케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눈물의 여왕을 얘기하는데 어떤 배우가 와도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림은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아직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영상도 봤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해도 이 부활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걸로 끝난 걸까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저에게 날짜, 시간, 분초까지 보여주실까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정말 적나라하게 완벽하게 표현된 성경 중에 하나가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그쵸,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나는 그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모른다.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요,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화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3%에서 5% 정도 되는 그 민족을 종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제가 가장 최근 통계는 못 봤습니다. 찾지는 못했는데요. 제 기억으로 2015년에서 17년 사이가 아마 마지막 통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조금 이제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3.1에서 아무리 높아도 4%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죠. 최소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화율이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그렇죠. 저는 3%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필쌤이 1%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달걀 포장을 하고 계란 포장을 하고 이제 그거를 들고 어른들께 나눠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은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3부 예배 오시는 어른들께 그 계란과 함께 여러분이 지난주에 만들었던 그 엽서를 나눠 드릴 겁니다. 이 나눠 드릴 때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 꼭 이 멘트 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작은 훈련의 일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른들께 가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다시 여기에 모일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계란과 여러 가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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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시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내일 학교 가시죠. 학교 가서 최소 한 명의 친구에게 똑같이 전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대. 나랑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라고 한번 우리가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마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 친구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인사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잘 전합시다. 네, 꼭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또 그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다.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목소리로,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조병훈 목사님께서 성찬식 집례하시겠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잘 이 예식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찬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둠을 뚫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 청소년부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그리고 세례교인, 입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긴 기도문이지만 천천히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과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일이며 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돌보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친히 인간이 되시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리고 소외된 자, 외롭고 고독한 자들의 벗이 되시고 그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조물로 빚은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시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싸움나이다. 아멘. 그가 죽음을 멸하시고 악의 사슬을 끊고 지옥을 발 아래 밟으며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부활을 나타내시고자 스스로 고난에 복종하시고자 할 때 그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와 같이 잔을 들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께 떡과 포도주를 드리며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거룩한 교회의 떡과 잔 위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를 통하여 당신께 영광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교회 하신 성령께 존귀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빵 조각이 여러 언덕 위로 흩어졌으며 여러 언덕 위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 이 청소년부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포도주가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분명과 분잔을 하겠습니다. 앞줄부터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떡을 받고 잔을 마신 후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예식이 마칠 때까지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하지 못한 분 없으시죠? 네, 이제 성찬 후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주님이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잘 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산만하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